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신약 성경의 앞부분은 사복음서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또 사도행전 다음에는 서신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중간에 사도행전이 앞뒤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복음서는 모두 4권인데요. 사람들은 이제 처음 성경을 읽을 때 마태복음도 예수님이 나오고, 또 그다음에 마가복음도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오고, 누가복음도 그게 그거인 것 같은 말씀이 또 나오고, 요한복음도 또 대충 또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오니까 왜 사복음서가 4개의 복음서가 각각 필요할까? 한 것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네 방향이 있죠. 그리고 동서남북 네 방향에서 각각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모든 방향에서 불어오는 각각의 바람들을 통해서 생명이 약동하게 되고, 또 움직임이 일어나고, 또 만물의 어떤 흐름과 움직임이 형성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과 사역에 관하여 4권의 각각의 다른 형태와 다른 관점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단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간과 교회와 만물 안에 생명의 호흡처럼, 사방에서 불어오는 생명의 호흡과 같이 그렇게 생명력 있게 온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왕이신 메시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이고요. 마가복음은 로마에 사는 사람들에게 섬기는 종으로 오신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종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소개한 복음이고요. 누가복음은 헬라 이방인들에게 만민의 구주가 되시는, 온전한 인간으로서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계시하는,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한 복음입니다. 이렇듯 각각의 복음서마다 예수님을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고 기록하였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다 온전하게 단면만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인격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요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사도행전은 여러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과 연결이 됩니다. 물론 이제 복음서의 배열 속에서 공간 복음을 묻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1편, 2편으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요한복음으로 인해서 그 맥락이 이어지지 않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서로 연결되는 책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인데,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와 함께했던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 누가에 의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헬라인,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 복음서를 기록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의사였습니다. 성경의 이 기록자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개혁주의 관점에서는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기적 영감설. 성경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사람이 기계적으로 받아 쓴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기계적 영감설이라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감동을 하셨는데, 그들의 인격과 개성과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문체와 그들의 어떤 인격적인 특징, 그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조화롭게 사용하시고, 그들의 죄성을 억누르시고, 그들의 인격적이고 인간적인 요소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유기적으로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해서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 그리고 또 우리 장로교의 성경관이고 입장입니다.
누가는 성경을 기록하기 전에 먼저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에 먼저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누가는 이 복음서를 헬라 이방인들을 향해서 썼고, 자신 역시 헬라 이방인이죠. 헬라 이방인을 향해 썼고,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으로서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심을 강조하며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당시 2000년 당시에는 여자들이 사회의 아웃사이더였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숫자에도 이제 넣지 않고 하는, 별로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지 못했던 시대였는데,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보다 여자들의 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제 비중 있게 여자들을 소개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사회적 약자들, 가난한 자들, 또 병든 자들, 맹인들과 걷지 못하는 자들, 중풍병자들을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또 낫게 하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다른 복음서보다 더 비중 있게, 다른 복음서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더 주요한 특징으로 비중 있게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누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의미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과 포함해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가난한 자들, 사회적으로 의지할 곳 없는 소외된 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시며 그들에게 긍휼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모든 이들을 위한, 물론 부유한 자들을 배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쓸모없고 냉대받는 그들을 다 품어 안으시는 가난한 자들을 포함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모든 이들을 위한 구주시라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는 관점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누가 방식의 그 요약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7장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서도 누가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단순히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걷지 못하는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하는 이 긍휼의 선한 사역과 복음 사역이 병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가의 인간적인 면모와 그의 그 관심 분야와 관찰을 조화롭게 유기적으로 사용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측면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이죠. 누가는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선한 행실과 사역들이, 긍휼의 일들이 교회와 성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여 기록을 했는데, 그래서 복음 전파가 전도와 선교 사역과 함께 가난한 자를 돌보고 구제하며 병든 자들을 치유해 나가는 것이 함께 이 선한 일들이 병행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먼저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누가 필요하죠?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있는 자들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어떤 긍휼과 그 사랑의 실천들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아름답게 일어나게 됐다. 이것이 주께서 세우신 교회의 역할과 사명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초로 7집사를 제비 뽑아 세우게 된 계기도 교회에서 가난한 과부들을 구제하는, 돕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한계에 부딪혀서 놓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는 일들을 보다 더 행정적으로 잘 원활하게 놓치지 않고 잘 하도록 감당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뽑아 세웠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복음 전파와 함께 많은 귀신 들린 자들과 중풍병자들과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게 되므로 사회에서 고통당하고 소외되던 이들이 복음과 함께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흐름을 통해서 잘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욥바의 다비다를 살릴 때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욥바에 있는 다비다는요, 그냥 믿음이 좋았다라고 이렇게 누가가 소개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되어 있어요. 암사슴, 가젤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 가젤하면 아름다움의 어떤 상징적인 언어인데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제자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만약에 누가가 구제하고 사랑을 베풀고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누가의 표현 방식은 그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했을 텐데 잘 포착을 하는 거예요. 이 다비다는 도르가라고 이름을 하는데 구제하고 또 사랑을 베푸는 일들이, 선행하는 일들이 심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소개하는 거 보면은 겉옷과 속옷을 손수 지어서 가난한 과부들에게 많이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재능 기부를 한 거죠. 옷감도 손수해서 옷을 잘 만드는 어떤 기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가난한 사람들 돌보고 했는데 그 양이 심히 많았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제자라는 단어가 처음 여기 딱 등장하는데 누가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제자들 하면 다 남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회 속에서 제자의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아요. 진실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따르는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제자. 그리고 그의 신실한 신앙은 긍휼과 구제와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증명된 신실한 여자 제자였다라고 하는 이 기술 방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방인 고넬료가 소개되고 있는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는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그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방인에 대한 관심, 애착 있죠.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그냥 인격적으로 훌륭했던 사람이라 대충 넘어가지 않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선한 행실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특징을 잘 포착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 4절에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천사를 만난 장면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에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냥 단순히 내 기도가,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내 기도와 뭐라고요? 구제가, 하나님께서 그거를 주목하여 보셨는데 하나님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는 것이요. 누가가 사도행전보다 앞서 기록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소개했다고 되어 있죠? 이방인이나 헬란이나 가난한 자나 부유하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만민의 구주시다라고 누가복음은 그렇게 소개하죠. 온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을 품으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어떤 사람이라도 가난하다고 배제하지 않으시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모든 사람들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누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이어서 기록할 때도 누가복음과 비슷한 관점이 이어지죠. 아까 살펴봤던 누가복음 7장 본문을
다시 좀 보실까요? 7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 본문의 맥락은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을 비판하다가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궁금하게 여기던 것을 질문을 하는 내용인데,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의심했다라기보다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이제 해소하길 원하는 거죠. 자기가 알기로는, 세례 요한이 알기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예수님을, 그리스도임을 세례 요한이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며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 아래 드리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구원과 동시에 심판이 병행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의 일들이 심판의 주로서.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여전히 악한 헤롯은 떵떵거리며 자리이고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일들은 여전히 막 횡행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우주적 심판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심판에 별로 관심이 없고 지극히 개인적이고 소소한 일에 관심을 갖고 가난한 자들 찾아가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는 일들이 세례 요한이 보기에는 답답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심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는 이게 조급한 거죠. 답답한 거죠.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리는 게 맞습니까? 하고, 주님, 그리스도 신이 빨리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심판으로 빨리 임하게 해주십시오. 빨리 그의 나라를 보고 싶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다 예수님은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풀어서 설명하면 이거예요. 요한아, 내가 너의 기대와 다르다고 실족하지 말아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너가 이해하는 것처럼 단번에 구원과 심판으로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와 함께 개인의 눈물,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한 치유와 회복, 가난한 자들에게 점진적으로 전파되는 복음, 그렇게 복음과 사랑이 흘러가는 개인의 실존의 변화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과 사랑이 전해지고 그 사람의 삶의 변화와 치유와 회복을 통해 점진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복음은 소외된 모든 사람을 향한, 가난한 자들을 향한 사랑의 복음이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고넬료가 전하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옮겨 정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 이렇게 압축적인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누가는 예수 복음의 사역에 대하여 한마디로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압축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치유하신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조금 의아할 수도 있는 것이 분명히 베드로가 설교하신 것인데 왜 누가의 관점을 말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오늘 이태규 목사의 설교를 다 같이 들으셨잖아요. 그거를 이제 집에 가서 정리를 하고서 A4 용지 한 반 페이지 되게 다 제출을 하시면
다 똑같을까요? 흘러가는 방향은 똑같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거는 반드시 적어야 돼 하고서 중요한 포인트와 요점은 각각 비슷하지만 조금씩 문체와 그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누가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요약하면 모든 사람의 구주이신 예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사역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복음 전파는 선한 일과 선한 일의 행함과 함께 나타나게 된다, 병행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가의 성향과 인격과 이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그것이고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게 규정되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때 어떻게 정의를 얻길 원하십니까? 저 사람은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 그걸로 충분하지 않죠. 저 무리들은 대화가 안 통해. 자기들만 알아 라고 하는 인식은 혹시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 저 교회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 사람의 삶 속에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 이것이 주를 따르는 교회와 신자들의 평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존재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세상 안에서 한국교회가 비춰진 여러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저나 여러분을 향해서 요구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많은 메시지들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가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 슬로건은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오랜만에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마음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 얹고, 나는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어떤 방식으로 그 천국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가정 안에선, 여러분 직장 안에서 천국을 선한 일들을 통해서 누리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난 10년간 매년 해오던 사랑나는 축제를 전도 초청 잔치 형식에서 시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거를 할 수 없으니까 그것도 참 가치 있고 귀한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어 왔지만, 지금 초청해서 밥을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의사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새로운 비전 가운데 전환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모여서 뭘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또 먼 친척들에게,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의 이야기들을, 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우리 삶 가운데 담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소소한 일상 가운데 그 누림과 확장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해지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이 본문의 예전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읽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고, 한 이제 10여 년, 15년 전쯤에는 개역 성경을 읽었는데, 개역 성경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기억나세요? 본 듯 하세요?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개역 개정은 선한 일을 행하시고, 같은 거죠. 근데 우리가 실천하려면 이게 좀 부담이 없지 않겠어요? 선한 일,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근데 착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친절하고 조금 더 그 사람에게 배려하고 한 번 더 마음에 양심 있는 거, 보기 싫은 거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서 풀어서 찾아가서 손 내밀고 배려하고 물 떠다 주고 가끔 전화해서 잘 지내냐고 한번 묻고 격려해 주고 커피 한 잔 뽑아 주고 오늘 밥값 내가 계산 아마 하고 해주고 그 사람의 자녀에게 맛있는 것 사 먹으라고 해주고 등등 등등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확장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근데 5월 달에 그와 같은 식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개선해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개선된 삶이 평생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 나라가 급진적으로 강하게 와야 된다고 이해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일을 통해서 부드럽게 임하는,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면서 일시에 확 그냥 심판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일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느린 것 같지만 지속적으로. 오늘날도 일부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세상 앞에 교회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꼿꼿하게 돼서 더 강하게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 전파와 함께 아름답고 은혜롭고 부드럽게, 그리고 친절하게, 여유 있게, 따뜻하게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더 강한 것이죠. 세상에 사랑보다 더 강한 것이 있습니까? 사랑과 은혜가 가장 강한 것입니다. 해외 여러 선교사님들과 최근에 통화를 쭉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도 코로나로 인해서 참 겪는 괴로움과 또 고립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힘드시겠지만은, 그러나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더 열악한 나라들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좀 이렇게 어렵고 미래의 일이 좀 답답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밥을 굶어서 죽을까 염려되는 사람은 그래도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사회 보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 되는 축복받은 나라죠. 방역도 잘 되고요. 그러나 이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며칠 전에 김은재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완전히 그 셧다운을 시켜서 병원 의료 그런 게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셧다운을 시켰는데 2주간 자가격리하는 것도 이제 다른 지역에 가면 거기서 2주간 자가격리해야 되고, 다른 지역에서 캄보디아 내에서 와도 2주간 자가격리해야 되는데 코로나 검사를 항상 맡아야 되고, 그 식료품을 집 밖에 나가는 것도 하루에 일주일에 이틀만 허용이 되네. 완전히 셧다운이 돼요. 퍼지면 감당이 안 되니까 강제적으로 셧다운을 시켜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하루 먹고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날 일을 못하면 그날 굶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캄보디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김소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이스라엘 옆에 있는 팔레스타인도 그래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한데 이스라엘로 나가서 거기에 이제 노동과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돈을 벌고서 와야 되는데 셧다운이 완전히 딱 됐고, 이스라엘 그 내에는 괜찮지만 그 주변에 있는 거에서 이스라엘에 왔다 갔다를 못하니까 소득이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굶는 사람들이 생겨난다고 그래요. 직장이 없으니까. 불가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 있지만, 불가리아가 유럽이지만 아시아보다 더 가난하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듣기로는 노동자들이 한 달 받는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30-4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요. 불가리아, 유럽에 있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못해서 하는 일들이 세계 도처에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드린 부활절 헌금과 또 구제 헌금으로 5월간
해외에서는 선교사님 통해서 그렇게 가난한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구제할 겁니다. 그리고 5월 사랑나는 축제 기간에 선한 일을 행하는 실천적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좀 이렇게 시리즈 설교로 깊이 있게 나누고 함께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을 갱신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기쁨과 은혜가,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한 가지 더 눈여겨 볼 부분이 있는데, 누가는 인간 예수의 관점을 가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좀 특징이 있죠. 나사렛 예수를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출신이 보잘것없는 가난한 동네의 출신이다라고 하는 인간 예수를 강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니 그가 복음의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고, 그가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굳이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굳이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잖아요. 보통 그러지 않나요? 예수님께 하셨다 그러면 다 알아들 텐데 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성령의 능력에 의해 그렇게 했을까? 누가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우리는 신성을 또 말하지만 우리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종합적인 이해를 가져야 돼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와 구별되셨지만 동시에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범의 대상이신 거죠.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나의 발자취를, 내가 앞서간 길을 너희는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대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우리도 주님처럼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